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또 도노 입도 유문을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일반 불자들이나 또 사람들이 업을 말을 많이 합니다만은 업이라고 하는 것도 마음에서 생기는 것이고 또 망상이 근본이잖아. 마음을 모르니까 망상이 생기고 망상이 이제 좀 깊어지면은 업이 되고 업이 또 깊어지면은 운명이 되고 그럼 이제 중생으로서 괴로운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인데 수행자는 그 도를 깨달아서 우리 본성이 청정하고 해탈되고 정멸한 그것을 그걸 알아가지고 본래의 자리로 바로 돌리면은 그 뭐 망상도 순간적으로 다 제거가 되고 또 그러면 망상이 없으니까 업도 당연히 이제 맑아지고 없어지고 운명도 밝아지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우리 마음이 붙였는데 그 마음의 광명이 나는 거죠. 그 불광이 이제 거기서 솟아나는 거죠. 그리고 대길이다. 불광 대길이다. 그래요. 부처님의 광명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게 그렇게 그걸 공을 깨달았을 때 그게 나온다. 그러면 뭐 그 지혜가 부처님의 성지라고 그랬어. 부처님의 성지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망상이 사라진 그 자리에 부처님의 지혜 광명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망상이 없어진 거냐? 망상이 변해가지고 전식득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망상이 변해서 지혜가 되는 거예요. 지혜가. 그러면 이제 중생은 망상으로 그냥 그렇게 어렵게 사는 것이고 우리 부처님은 그 망상을 전환을 시켜가지고 우리 삶 속에서 지혜롭게 자유롭게 행복하게 기쁘게 늘 마음이 고요한 상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도노입도의문의 핵심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대주해 스님은 그것을 이제 어떻게 수행을 하고 그걸 닦아야 되느냐 하는 또 질문을 했습니다만은 지난 시간에 있습니다만은 그건 참선을 해야 된다. 자선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선정이 필요하다. 마음이 고요하지 않으면은 절대 그 세계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거지. 그래서 선이라는 것은 그 고요할 선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늘 우리 온 스님도 그 신림동에 예전에 제가 그 포교원을 운영했는데 또 거기서 이제 서로 벌써 20년 전에 만나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고우 큰 스님한테 스님이 되셔가지고 그 법명을 중선으로 이렇게 받으셨더라고. 그래서 오늘 또 인연이 돼서 오늘 이렇게 도노입도유문 자리에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특히 우리 큰 스님은 그 중도를 굉장히 좋아하신 스님이었어요. 그래서 그 중도의 마음, 그게 바로 무생심이고 무념이고 무상이고 무주고 청정이고 그걸 이제 해탈이고 그걸 열반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선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고요한 걸 말하는 거다. 거기 번뇌가 사라진 자리가 선이야. 근데 우리 마음이 봐야 선이야. 그걸 뭐 두 개를 나누어서 뭐 선을 닦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지. 본래 그런 줄 알고 현재 지금 우리가 그걸 직관해서 항상 우리 삶 속에서 수행해 살면 된다. 그래서 우리 스님하고 또 우리 사제 스님도 저리 팔공산 동화사에서 동화가 나고 지금 올라오셔서 어젯밤에 하룻밤 주무시고 오늘 법회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좋은 인연입니다. 오늘 배울 때는 28페이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죠. 네. 그래서 근본을 닦아야 된다. 근본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불교는 그 어디에서 이게 그 진리의 그 근본이 뭔가 나와 이 우주 삼라만상이 어디로부터 출발했는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도라는 것은 그 청정, 정멸, 열반, 불신, 부처님 몸이야. 우주 삼천대천세가 이대로. 이제 그걸 이제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허덕거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대주해 스님이 제시하고 있는 것은 마음이 근본이라고 그랬죠. 마음을 근본으로 삼아야 된다.
그러면 마음이 근본이라 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주인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 내 마음이 근본이니까 내 마음이 내가 주인이야. 우주의 주인이다. 여러분 각자가 주인이야. 근데 도라고 하는 것은 뭐 어디 개인 하나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주에 충만돼 있어. 그 저한테도 있고 여러분들한테도 있고 오늘 여기 법회에 오신 모든 분들한테 그 도가 충만되어 있기 때문에 충만되어져 있는 것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그거를 우리가 현재 지금 그걸 자각을 해서 깨달아서 우리가 현재 그냥 그대로 실천하고 살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무슨 법으로 닦아야 하는가? 그 자선을 해야 되고 선정을 해야 된다. 근데 뭐 꼭 앉아서만 선을 한다고 생각해서는 또 안 되고 가는 것도 선이고 눕는 것도 선이고 행주자와 어묵동전이 선이 아닌 게 없어요 다. 그러면 앉을 때만 마음이 가는 것이고 갈 때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앉을 때도 마음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고 어디 가는 때도 마음이 있었던 것이고 들어눕을 때도 마음이 있었던 것이고 항상 그 도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우리가 머물고 있는 자리에 같이 있는 거다 이 말이지. 근데 이제 거기 우리 저 대주 스님은 무소득을 깨달아야 된다는 무소득 공을 깨달아야 된다. 얻을 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얻을 바가 없겠냐 하면은 우리는 그 무소득이라고 하는 속에 같이 있는 거예요. 항상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무소득 얻을 수가 없던 거지. 반야신경에 나오죠. 무지 영무득. 그렇죠. 지혜도 없고 지혜라고 하는 상도 없고 또 얻음도 없다는 얻음도. 그걸 뭐 진리를 얻었다. 그래 그런 것도 없다는 거지. 이무소득고 얻을 바가 없다고 그러죠. 보살은 얻을 바가 없는 그걸 깨달아 가지고 보살은 그걸 의지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고신무가에 마음속에 걸림이 없고 공포가 없고 그 자유롭다. 그리고 또 반야 바람일다를 의지한다. 얻을 바 없는 그것을 철저히 깨달아서 그걸 가지고 우리 삶 속에 산다. 그러니 핵심은 도노육도 요문의 핵심은 반야다. 깨달음이다. 이거 도노 아셨죠? 그 도노가 돼야만이 그게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적용이 되고 있다는 거지. 근데 중생들은 그걸 모르고 무소득을 모르고 맨날 번뇌하고 분별하고 망상하고 하니까 괴로움이 그냥 항상 옆에다 호주머니에다 차고 사는 것이고 이제 눈을 자기에 대한 자각을 일으키고 깨달음을 일으킨 사람들은 그 항상 마음이 지향하는 바가 그 고요한 마음 그걸 늘 유지하고 있으니까 경계에 끄달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 내용이 여기 전부 전편에 다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부처님의 성지 28페이지에 보면은 그 부처님의 성지를 구하려고 하면은 선정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는 중생은 선정이 안 된다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마음이 그냥 끝없이 요동치고 있어. 여러분들이 바다에 한번 가보시면은 이 바다가 잠잠하게 있을 날이 없어요. 파도가 계속 일어난 거예요. 우리 마음도 그냥 끝없이 파도가 일렁거리고 있어. 근데 부처님 마음은 그냥 고요하다는 거지. 어떤 경계에 부딪혀도 마음이 고요하다. 그게 선정이다 이거지 선정. 그러니까 선정이 없으면은 망상이 혼동한다. 그래가지고는 그 괴기 선근이라. 선근이라는 것은 선한 뿌리 그걸 무너뜨린다 이 말이지. 우리 근본은 망상이 없는 자리, 청정하고 번뇌가 사라진 자리, 얻을 바가 없는 자리, 이 필경공허 그 자리에 항상 안착되어 있는 것을 우리 불교에서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해탈이다, 열반이다, 자성청정심이다, 불심이다, 불신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성근이 사라진다는 거지. 그러니까는 번뇌를 많이 하면은 성근이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런데 성근이 조금 남아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유지해서 현재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부처님 같은 분은 항상 번뇌 망상이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에 그냥 항상 지혜로우시고 항상 어떻게 하냐면 자비롭고 공덕이 충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혜도 마음을 깨달은 것이 지혜고, 이 부처님의 무량한 자비와 공덕도 마음에서 우러나온 거예요. 왜? 선정을 파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부처님을 뭐라고 그래요? 양족존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두 가지가 만족하다. 첫째는 지혜, 두 번째는 자비죠. 자비가 공덕이야. 부처님은 무한한 공덕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공덕을 지니고 뭐 잘 산다 하는 건 무슨 것이 어디 있냐면 마음에 다 충만돼 있는데, 그걸 부처님은 딱 자기화했다. 자기화. 그래서 그걸 능히 우리 현실 세계에서 그렇게 쓰고 사시는 분이 부처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29페이지로 넘어가 봐요. 그러면은 운하이선인고, 운하이선이며 운하이정인가 그래서 선정을 이제 말하는 거, 선정. 예. 저도 뭐 법명이 선타잖아요. 선타는 고요할 선자거든 이게. 선이라는 건 관 뭐이냐? 선은 마음이 선이야. 심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정인가 이렇게 하니까 자문자답이라고 그랬죠. 망념이 불생이라고 돼 있죠.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다. 망념은 분별심, 이게 이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지. 생기지 않는다는 거지. 이게 분별심이 있으면 자기 복덕을 까먹는다니까. 말 많고 생각이 많고 분별이 많으면은 우리 무량한 공덕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걸 이제 까먹고 사는 거지. 파기하는 거지 그걸.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망념이 불생이라는 거지. 그게 선이라는 거지. 그 다음에 자견 본성이라고 돼 있죠. 앉아서 본성을 본다. 본성이 뭘 보느냐. 본성이 본래 청정한 걸로 본다는 거지. 본래 본성. 내가 육조단경 강의할 때도 뭐 입에 늘 그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본성이 청정하기, 그걸 이제 늘 지켜보는 거지. 그러니까는 그 본성이 청정한 줄 아는 사람은 경계에 마음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마음이 경계에 끄달려 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것은 마음과 경계에 내 마음이 끄달려 가지 아니한다. 그래서 망상이 일어나지 아니한다. 그걸 이것을 이름하여 다른 말로 하면은 무생법인이라고 한다. 우리 스님들이 뭐 축원 중에 무생법인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것은 불생불멸의 진리의 도작, 그리고 법인이라고 그래. 그리고 불생불멸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근데 우리 마음이 불생불멸이라고 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리고 이제 앉아서 본성을 본다는 것은 우리의 본성 청정을 본다는 뜻이요. 그 본성 청정을 보기 때문에 내 마음이 경계에 끄달려 가지 않는다는 거지. 경계에 끄달려 가지 않으면은 항상 본래 그 자리에 안착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그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정이라고 한다. 정은 안정됐다는 뜻이죠. 그 정착을 했다 이러면 정착이. 정착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지. 그 본성은 무생심이고 생멸이 없는 마음이고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본성자는 이 너의 무생심이다. 나와 있죠. 무생심이라는 것은 생멸이 없는 마음이야.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멸이 있어요, 없어요? 마음에 생멸이 있지. 그런데 그것도 알고 보면 무생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생멸하는 마음이 생멸로만 계속 끄달려가면 문제가 되고, 그 생멸하는 그 마음을 돌이켜서 생멸이 없는 세계로 갈 줄 알면은 이제 눈이 트이고 그 생사를 여의는 거죠. 그래서 뭐 귀신론에 나오잖아. 일심 속에 심진여문이 있고 심생멸문이 있다. 그 일심을 생멸로 갈 것인가. 생멸로 간다고 하는 것은 이 마음과 경계,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이 파동을 일으키고 경계에 끄달려 가는 것이 그 생멸이야. 아셨죠? 일심의 생멸이라는 것은 나의 마음과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와 이 몸과 이런 세계가 본래 무생이라고 하는 것, 이미 해탈되어져 있다는 것, 얻을 바가 없다고 하는 것을
철저히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계속 밖의 경계를 향해서 끄달려 나가는 것이 바로 생멸이고, 그다음에 심진영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그 참되고 항상 그러는 것, 무생심, 불생불멸의 그 단계에 안착이 돼 가지고 얻을 바 없는 그 마음에 안주하고 있는 것, 그걸 이제 무생심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무념을 깨닫고 무생심을 깨달으면 이거는 뭐냐면은 부동불이라고 말을 한다. 그러면 정이라고 한다 이거지. 그래서 정자는 경계를 대해서 무심하다고 돼 있죠. 대경무심이라는 말 나와 있네. 제일 밑에 줄 나오죠. 경계를 대 가지고 항상 무심하다 이거지. 근데 우리가 중생이 경계에 대해서 무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무심할 수가 없지. 마음을 일으키지. 그럼 도인은 경계를 대해서 무심할 수 없겠나? 도인은 어때? 도인도 경계를 대하면 마음이 일어나는데 그 본래 고유한 마음으로 바로 돌아가. 그게 틀려. 중생은 그 경계에 그냥 끄달려서 계속 놀다가 오는데 도인은 깨달은 분은 안 놀고 발로 그 본래의 자리를 잘 지킨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는 반야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반야제 깨달은 분은 늘 마음이 안정돼 있고 고요하고 그렇다는 거지. 이해하셨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무소득을 이해하고 공을 철저히 이해하기 때문에 경계에 끌려가지 않고 본성 청정한 그걸 잘 지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도인은 삶 속에 다 있는 거예요. 돈도 그렇고. 그러면 꼭 여기서 말하는 앉은 것만 선이냐? 아니다. 이거. 행동하고 살아가는 삶 자체가 깨달음, 무소득을 깨닫고 공을 이해하면은 눈이 그때부터 이제 깨달음에 눈이 뜨이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좋은 게 어디냐 이거지. 자, 그래 경계에 대해서 무심하다. 그런데 이제 팔풍이 능히 동하지 못한다. 그 마음을. 경계에 대해서 무심한 그분을 8가지 팔풍 경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뒷장을 넘기면은 팔풍이라는 게 뭐냐면은 나와 있죠, 그죠? 30페이지, 그죠? 밑에 팔풍자는 돼 있죠. 예, 팔풍자는 뭐냐면은 이익이 되는데 뭐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일반인들이 뭐 어지간히 수행을 많이 해도 이익되고 또 그다음에 손해 나는 것에 민감하잖아. 그렇죠? 예. 여기 나오는 이세. 예? 이익이 된다든지 손해가 난다든지 그게 이제 팔풍 중에 하나다. 그 점이 또 회라는 건 헐뜯는다 이런 뜻이에요. 누가 나를 헐뜯는다. 그러죠? 헐뜯는다. 외라는 것은 명예롭게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뭐 칭찬을 하면 또 좋아하잖아. 그렇죠? 누가 또 헐뜯죠. 그럼 헐뜯는데 그 기분 좋아할 사람 또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서로 살 때 남을 헐뜯는 걸 좀 조심해야 돼. 남이 단점이 보여도 조금 이렇게 말을 삼가하고 아유 참 좋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 잘못돼도 그렇게 해도 또 그것도 좀 그러네. 말이 꾸민말이 되네. 그죠? 참 헐뜯고 칭찬하고 또 그 헐뜯고 그다음에 괴롭고 즐겁고 이게 팔풍이야. 팔풍이 나왔죠. 이런 경계 8가지 경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경계를 대해서 무심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름을 팔풍이라고 한다. 만약에 이와 같은 정을 얻은 자는 그랬어요. 이와 같은 정 8가지 경계에 마음이 끄달려 가지 않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은 그것을 저는 본부지만은 바로 이 사람은 즉입불이라고 돼 있죠. 부처님의 경지에 도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뒤에 올라갔다고 하는 뜻은 그러면 잘 이게 좋은 말이네. 부처가 어디에 있다는 뜻이요? 마음에 있었다는 뜻이지. 밖에 부처 찾지 말자 이거지. 안 하셨죠? 안으로 곽감해서 밖에 경계에 끄달리지 않으면은 내 안에 있는 부처가 이 팔풍의 경계에 끄달리지 아니할 때
그 무심했을 때는 내 안에 있는 부처가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 불의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럼 불의에 들어간다는 건 뭐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에 들어간다는 뜻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부처의 지에 내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8가지 경계에 내 마음이 무심해서 거기에 끄달려 가지 아니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답은 간단합니다. 그럼 이제 본부가 바로 불의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해요. 이거 구경각이요. 부처님이 지으는 구경각이야. 구경각이 그러면 어디에 있느냐? 구경각 있는 장소를 알아야 되잖아요. 구경각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었다는 거지. 이해하셨죠? 네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네 안에. 그는 이 우주 삼천 대천 세계가 이 부처님의 불신이야. 몸뚱아리라니까. 그럼 아니 어디에는 뭐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신 데만 있고 구경각이 그다음에 중생들 있는 데는 없다 하면 그것은 중생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부처가 드러나기 때문에 내 안에 부처님의 불신, 구경각이 그 경계에 끄달려 가지 않고 무심할 때는 그게 스스로 그 대간다 이 말이에요. 무슨 까닭이 그러냐? 보살개경에 말을 하기를 중생이 부처님의 계를 받았다. 불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불계는 뭐냐면은 마음이 청정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뭐 보살계 여러분들 받으셨잖아요. 그죠? 5계 10계를 받으셨죠? 예? 뭐 불살생, 불투도, 불망어, 불싸움 그래가지고 5계 10계를 받았는데 그걸 이제 경계하는 마음을 딱 일으켜서 좀 뭐 악을 짓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 바로 부처님 계를 받는다는 거지. 불계를 받으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바로 불의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불의는 청정한 마음이야. 여러분 안에 청정심이 있어요, 없어요? 심청정이 있죠. 내가 늘 말하잖아. 심청정, 자성청정, 본성청정 이런 말을 많이 썼어요. 뭐 진여자성 이런 말 많이 쓰잖아. 진여자성이라고. 진여라는 건 참되고 항상 그러한 것. 근데 우리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진여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청정하다는 뜻이고, 그걸 뭐 해탈이라고 말하고, 열반이라고 말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용어에 이제 걸림이 없죠. 그러면 이제 불계를 받으면은 우리 부처님 계를 내주느냐? 네 안에 부처를 보라고 부처님이 불계를 주는 거예요. 그건 이제 바로 우리가 부처님의 계를 받아서 실행을 하면은 바로 부처님의 지혜에 든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것은 마음이 청정해졌을 때 중생심이 망삼이 떨어져 나가고 분별 파동이 없어진 상태가 됐을 때는 바로 우리 마음이 부처이기 때문에 불의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그 31페이지 넘어가 봐요. 넣으면은 이와 같음을 얻은 자는 즉 이것을 해탈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아까 전에 보살개경에 불계를 받았다고 그랬죠. 불계는 심청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마음이 청정한 것이 불계다는 거예요. 뭐 5개 10개 뭐 350개 뭐 250개 348개 이렇게 계율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여러 가지 계율도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핵심은 네 마음이 청정한 걸 네가 자각해라. 네 안에 있는 부처를 네가 깨달아라. 그게 불계야. 근데 불계를 받으면 불신이 되고 그러면 이 불신을 이루었으면은 마음이 청정한 걸 그렇게 자각을 했으면은 그건 뭐냐면 증명 해탈이라고 돼 있죠. 해탈이라고 해요, 안 해요? 해탈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해탈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있잖아요. 그 닦아서 돌아간다 그런 말 잘 안 써. 그 우리 도노선 조사선에서는 단번에 하는 거예요. 여기 단번에 깨달아 단번에 불지에 도달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그러면 닦는다 이런 물론 닦지 않을 수는 없어요. 우리 공부도 수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수행을 해야 되고 마음을 모아서 항상 청정한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그게 계속 이어져 나가야 돼. 근데 끊어지면 안 되잖아. 어느 때는 자각이 되고
어느 때는 그냥 그것이 끊어져 가지고 경계에 끄달려서 정신이 혼미한 상태가 된다면 이것은 수행자 이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기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마음 청정을 이해했고 부처님의 지혜에 도달했고 부처님의 지혜에 올랐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이름하여 뭐라고? 해탈이라고 말을 했죠. 해탈이라는 것은 벗어났다는 거예요. 해자가 풀 해자, 탈자는 무슨 탈자예요? 벗어날 탈자예요. 그러니까 뭐 주로 말하는 망상에서 벗어났다. 자유롭다. 업에서 자유롭다. 또 뭐 운명이라는 게 있잖아. 운명에서 자유롭다는 거지. 그러면 이것은 우리 본성은 인과에 해당되는 거예요? 인과에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본성은 인과에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죠. 인과응보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중생이 그걸 몰랐을 때는 인과에 끄달리고 괴로워해야 되고 생사해야 되고 그런 거예요. 재미나네. 나는 이게 도노입도용을 하면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본문이 그건 내 마음에 이거 확 와 닿는 것 같아. 이해하셨죠? 진짜 그게 좋은 것 같아. 봐보세요. 그 여러분들도 보살기를 다 받으셨잖아. 근데 보살기 안 받는 거하고 받는 거하고 틀리대. 개를 받을 때 개를 받아야 돼. 그럼 뭐 2번을 받든지 5번을 받든지 10번을 받든지 10번 다 받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한 번만 다짐해서 사는 거예요. 또 하고 또 하고 다짐도. 그렇죠? 그러면 개를 받아는 개를 안 받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 뭐 어떻게 개 수계를 하자 그러면은 그 법사의 말을 잘 따라서 개도 받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짐도 자주 해야 되는 것처럼. 그러면은 개를 받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발보리심 하면은 모든 재불 보살이 다 그 발심한 사람을 그냥 끝까지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의 신념이야. 그 금강에 나오잖아. 혼염 제보살하고 선부척 제보살 한다고 그렇죠. 그 보살들을 혼용한다. 보살은 어떤 분이 보살이냐? 발보리심을 한 분, 발심한 보살이죠. 보리살타죠. 보리를 구하고 밑으로는 중생을 구제하죠. 그 보리라는 건 상구보리, 화하, 중생이잖아. 이게 보살인데 그 발심하는 분을 모든 부처님과 보살들이 항상 그걸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옆길로 가려면 부처님이 와가지고 딱 그건 훌륭한 기도야. 계를 받는 것이 뭐 30년, 40년 뭐 기도한 것도 공덕이 되겠지만은 우리가 절집에서 계율을 받는다고 하는 그것은 진짜 큰 기도고 공덕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계는 꼭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계를 받는 것이 결국 해탈이고 여기 나왔잖아.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달피안이라고 돼 있죠? 달피안이 있어요, 없어요? 피안에 도달했다는 거지. 피안이 어디게 피안이겠어? 대답을 해봐. 어떤 게 피안이라고 그랬어? 마음이 청정한 이 피안이야. 아셨죠? 불심이 된 것이 피안이라고. 우리 마음이 청정한 자리에 간 것을 그걸 피안이라고 그래. 그 피안이 무슨 저 언덕을 건너 피안이 아니라 차 안이 알고 보니까 어떻다고. 이 언덕이 저 언덕이요. 그 자리에서 바로 피안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이대로 바로 피안이다 이 말이지. 이해하셨죠? 그럼 뭐 우리 몸도 청정한 것이고 마음도 청정한 것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도 본래 청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자각을 해서 눈이 뜨이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도 닦는데 가장 기초적인 것은 이 공을 이해하는데 이제 깨달음으로 진입에 들어가는 거예요. 공을. 여기서 내가 늘 말하는 청정. 청정이라는 말, 공이라는 말을 옛날 스님들은 잘 안 썼어. 왜 안 썼겠어? 공이라 하니까 나중에는 이 스님들이 자살하는 스님이 생겼어. 자살. 이해하셨죠? 그래가지고 야, 이 허무한갑다. 그 공이고 아무것도 없는데 뭘 살 게 뭐 있어? 그래서 뭐 서로 죽였어. 너 나를 죽여라. 그래 앞에 있는 분이 스님이 나를 죽이고 내가 또 그를 죽이고 그래서 뭐 수십 명이 죽을 경우가 있었어. 부처님 당시 때. 부처님이 무아를 말하고 공을 자주 말하니까. 그러니까는 그런 사태가 나오고 뒤부터는 공을 안 쓰고 뭐라고 썼다고? 청정이다 돌려서. 이해하셨죠? 근데 그 청정의 눈을 뜨면은 제가 말씀드립니다. 도안이 열려서
깨달음으로 나간다. 그 어떤 기도보다 훌륭하고 뛰어난 수행자다.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그리고 이제 피안에 도달했다는 거지. 차안이 피안이라고 그랬죠? 차안 안에 피안이 있어요, 없어? 차안 안에, 왜 이건 본래가 이 청정이니까 차안이 피안인 거예요. 눈을 뜨고 보면은. 그리고 뭐냐, 육도를 초월한다고 그랬죠? 초육도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육도, 윤회, 천상, 아수라, 인간, 아기, 축생, 지옥. 중생이 사는 걸 육도라고 그러잖아요. 그 육도를 초월한다. 그럼 윤회를 벗어난다는 뜻이야, 안 벗어난다는 뜻이야? 벗어난다 이거지. 또 월 초계 3계라고 돼 있죠? 3계, 욕계, 색계, 무색계. 그럼 우리 불교에서는 우리가 사람이 사는 세계를 욕계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욕계 위에 이제 뭐 색계가 있어요. 여기는 천상 신들이 사는 세계야. 그 색계보다 더 높은 세계가 무슨 세계야? 무색계잖아. 욕계는 저 밑에 세계. 그보다 중간 단계에 있는 천상 세계는 색계. 그 색계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 높은 세계는 무슨 세계라고? 무색계. 거기도 윤회를 못 벗어나는데. 왜 못 깨달으면 못 벗어나는데. 깨달은데 뭘 깨달았냐면은 공을 깨달은다니까, 청정을. 앞에 우리 배웠잖아요. 던제, 망념, 무소득이라고 돼 있죠. 무소득이 바로 공이란 뜻이고 필경에 비어 있다고 하는 말이라 이런 뜻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는 그 이제 우리는 돈의입도용을 통해서 그 공부를 하고 있다. 그러면 해탈이 되어 있고 피안에 도달했고 육도를 초월하고 3계를 벗어난 그런 분은 무슨 보살이라고 돼 있어요? 대력보살이라고 그랬죠. 힘이 좋다 이 말. 힘이. 그 힘은 어디서 있느냐? 깨달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에서. 예? 구경의 그 상정토 광명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고요한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중생은 망념이고 육도 3계를 벗어나지 못하는데 우리가 드디어 청정을 이해하고 심청정을 이해하고 그러면 바로 불계를 받고 해탈이 되고 피안에 도달하고 육도 3계를 완전히 초월한다. 그리고 이런 분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대력보살이라고 하고 무량역존이다. 무량한 힘이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무량한 역존. 힘 있고 존경받을 만하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 세 번째는 시 대장부라고 돼 있죠? 이분을 이름하여 대장부라고 그렇게 말한다. 그럼 대장부는 그러면 남자한테만 해당되겠어? 여자한테 해당되겠어? 남녀 다 동일한 거예요. 남자도 비리비리한 사람은 그러면 뭐 그 쫄부고 범부고 보살도 불법을 이해하면은 장부가 되는 거예요. 불교는 장부가 되는 거예요. 이건 남녀를 구분하는 게 아닙니다. 대장부와. 이 보살도 공부 열심히 하고 수행 열심히 하고 돈의입도면 공부를 하면은 그분은 대장부라고 말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럼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대장부의 지에 도달해 있다. 이해하셨죠? 그럼 이제 우리가 33쪽으로 넘어가 또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무주심이라는 말이 있죠? 그 이제 거기 하는 거예요. 자, 거기도 보면은 마음은 어느 곳에 머물러야 바로 머무는가? 우리 마음을 둘 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현재 지금 있잖아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내가 마음 두고 있는 것이 나의 모습이야. 나의 존재예요. 그러면 사업하는 데 마음을 두고 있다. 그러면 그분 사업가라고 하고 정치에 마음을 두고 있다. 그러면 그분 누구라고 그래? 정치인이라고 하고 수행에 마음을 두고 있다. 그러면 이제 그건 불자라고 말하고 그러면 강의하는 데 마음을 두고 있다. 그분을 교수라고 말을 하고 마음이 어두운 데 마음을 두고 있다. 그럼 그 사람은 마음이 어두운 사람이야. 그러면 마음이 밝은 데 마음을 두고 있다. 그러면 그건 밝은 마음이고 또 그 다음에 부처님은 청정심이잖아. 청정한 마음을 지고 있다. 그럼 이게 불자고 그런 거예요. 나의 존재는 뭘로 그 사람을 정의할 수 있느냐. 지금 현재 마음을 어디에 가고 있느냐. 근데
뭘 잘 써야 된다는 뜻이요, 못 써야 된다는 뜻이야? 마음을 잘 써야 된다는 뜻이야. 잘 쓰는 것이 불교야. 밝게 쓰고 맑게 쓰고 항상 좋은 마음을 가지고 육바라밀을 실천하고, 그래서 자기를 오픈시키는 거예요. 보시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움켜쥐고 있는 집착, 그것을 풀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풀했자 벗을 탈자야. 풀어서 벗어난다. 그 집착을 벗어내. 집착을 벗어나려면은 결국은 안목이 트여야 된다니까. 깨달음이 나와야 돼. 뭘 깨달아야 되냐? 우리 마음과 몸과 이 세계가 실체가 없고 공이고 무소득이라고 하는 데서 눈이 트이면은 그거 이제, 그러면 집착이 떨어져 나가죠. 그렇죠? 여몽한풍령이라고 그랬잖아. 그렇죠? 근데 거기에 뭐 내 마음이 끌려갈 이유가 없지. 담담하게 사는 거야. 그러면 담담하게 살면 마음이 어때야 돼? 아침에 자선한다고 선정한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이 고요해졌잖아. 왜? 마음이 안 끄달려가니까. 충생노름 안 하고 이제 그만한다는데, 뭐 충생노름 안 하고 그쳤다는데, 그러면 뭐 그 사람은 편안한 마음을 지니고 사는 거지. 그 행복은 무슨 뭐 경제적인 것, 뭐 지위가 높아서 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그 분이 마음 상태가 어디에 가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분이 지금 편안하고 행복하느냐, 그렇지 못하고 허덕거리느냐, 그게 이제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음속에 달렸다. 근데 살면서 많이 짜증내고 막 우는 소리나 하고 그러면 맨날 울게 돼. 그 어두운 생각하면 어두운 것이 자꾸 따라와. 아니 진짜 그래요. 그리고 나쁜 생각을 하면 나쁜 것들이 자꾸 와서 이렇게 충동질 한대. 그럼 내 마음속에 그냥 중심을 잘 잡고 딱, 아니 나는 불자고 불심을 가지고 이렇게 산다 해서 항상 청정한 마음으로 살면은 불보살이 오고, 그렇지 않고 뭐 그냥 마음이 그늘지고 막 애가 타고 그러면은 탐욕을 내고 하면은 거기에 뭐 여러 가지게 몰려와서 그분을 충동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주 진리 같아. 그러니까는 마음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 앞에 우리 저 인연 있는 스님도 벌써 20년 넘는 스님이 또 와서 있고, 또 여진 스님도 공부 잘하는 스님인데 두 분이 와서 있는데, 여튼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 불교는 있잖아요. 내가 늘 말하지만 중심 잡기야. 중심을 잘 잡아야 돼. 이해하셨죠? 내가 머무를 때 머물러야 돼. 머물지 않을 때 머물면은 이게 그 괴롭이 같이 온다니까, 고난이 같이 온다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자꾸 엉뚱한 데다 마음을 대니까 살기가 팍팍 어려운 거죠. 자, 봅시다.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는 거야. 근데 무주초에 주어야 돼. 답이 뭐냐면은 마음을 어디에 주할 것인가? 그게 주한 것이 주함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주할 수 없는 것에 주어야 된다는 거야. 우리 그 오무소득이라고 그랬죠? 얻을 바가 없는 곳에 마음을 주어야 된다는 거야. 다시 말해 청정한 마음을 항상 지녀야 된다, 이런 뜻이야. 도노할 때 도는 돈재망념이고 오무소득이라고 그랬죠. 그 얻을 수 없는 것. 그건 이제 주할 수 없는 것. 뭐 금강경에 나오네. 응무소주 이생기십니다. 어디 여러분들 어디에 주할 거냐 이거지. 주할 수 없는 곳이다 이 말이야. 마음은 원래 주할 수 없는 것이다. 근데 주하려고 하면은 그게 어우러지는 거예요. 주할 수가 없다는 거지. 이게 이제 중도고, 주할 수 없는 자리가 중도다는 거지. 그는 응무소주 이생기심할 때 이거는 내가 늘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던졌습니다만은, 주할 바 없는 것이 근본이요, 기심이 근본이야. 응? 예전엔 대답 잘 하시더만 또 안 하네. 기심에 있는 거야, 기심에. 우리가 현재 지금 마음을 일으키고 살고 있대. 그 마음을 어떻게 했냐면 주할 바 없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그렇게 현재 지금을 살아라, 이런 뜻이야. 현재 지금을 살으라는 말이 뭐 맨날 주함이 없이 뭐 간악산 돌처럼 맹하니 그렇게 있으면 그게 되냐 이 말이죠. 이해하셨죠? 그 핵심은 기심이다. 기심하되 주하지 않고 청정한 마음, 그걸 잘 유지하고, 그러면은 뭐
마음이 걸림 없고 두려움이 없고 자유롭고 기쁘고 행복하다.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거 그거잖아요. 이해하셨죠? 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다. 자, 그럼 봐보세요. 주할 수 없는 곳에 주어야 된다. 주할 수가 없어. 우리 마음은 붙들 수도 없고 주할 수도 없고. 늘 말씀드리지만은 그 나오죠. 금강경에 뭐 과거심 어때요?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이다. 불가득이라는 것은 공이라는 뜻이고 청정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불심이라는 뜻이야. 얼마나 대답을 저렇게 용감하게 잘하실까. 주할 수 없는 것에 주하는 것이 주하는 것이다. 이해하셨죠? 그 주하는 걸 가지고 지금 현재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거.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질문이 또 나오지요. 그러면 또 질문을 하기는 운하시 무주처인 거. 주할 수 없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주할 수 없는 것이 무심이라는 뜻이에요. 뭐 육조단경의 핵심은 무념, 무상, 무주죠. 그렇죠? 그래요, 그러네요. 무념, 망념하지 말라. 마음속에 상을 갖지 말라. 마음에 또 주하지 말라. 그런데 여기도 주함이 없는 마음이잖아. 이게 무심이라는 뜻인데 일체처에 주하지 말라. 답은 부주일체처. 일체 모든 경계에. 그럼 부처님한테 여러분들이 마음이 주한다. 그러면 그 주하는 거예요? 주하지 않는 거예요? 주하는 것이지. 예부의 부처님의 상해에 대해서 내 마음이 빠져 있다는 거지. 우리 본성 청정은 잊어버리고 자기 부처는 망각한 채 경계에 끄달려서 그게 매달리면은 이것은 부처님이 바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바라지 않는 거예요. 부처님이 바라는 거 아니야. 내가 말하는 것은 나는 이미 모든 것을 다 뛰어넘었어.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것은 나의 가르침을 통해서 너가 주할 수 없는 그 자리를 스스로 깨닫고 네 자신이 바로 무생심을 알 때, 얻을 수 없는 그 마음을 알 때, 무념, 무상, 무주, 무심을 네가 깨달았을 때 그게 나의 기쁨이라는 거지. 근데 불자들이 뭐 부처님한테 매달려가지고 뭐 달라, 뭐 달라, 집 달라, 뭐 차 달라, 집 달라 이렇게 맨날 이렇게 하면 이게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지. 그 부처님이 어떻게 다 해줄 수가 있겠어요? 근데 부처님의 의지는 그런 것이 있는 게 아니고 네 마음을 잘 쓰면 그 속에 무한한 보배가 다 있다. 이해하셨죠? 그 속에 뭐 집도 있고 모든 게 다 있다는 거지. 그런 뜻이에요. 자, 봅시다 또. 일체처에 주하지 않는 것이 즉 이것이 주할 수 없는 것에 주한다고 하는 의미다. 그렇게 이제 대답을 그렇게 했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일체처라는 것은 어느 뛰어난 경계에도 마음이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마음이 동하지 않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 뭐 조금 뭘 해가지고 좀 뭔가 팔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움직이지를 않네. 스님한테도 어떤 분이 또 투자하라고 또 그러더라고. 스님 1,000만 원만 투자하면 이렇게 벌 수 있다고. 그래서 근데 그 사람을 좀 다시 봤어. 스님은 그런 거 물질적인 것을 초월하는데 스님한테 무슨 투자해가지고 돈 벌려고 할까? 수행자를 어떻게 봤을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리석음이겠지. 그래서 나를 욕하는 거구나. 그래서 마음이 동했겠어, 안 동했겠어? 더 안 동하지. 내가 거기에 하겠어요. 거기 갔다 오면 이제 안 되는 거지. 수행자가 차라리 머리를 길러버려야지. 그런데 끄달려가지고 무슨 그러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 봐요. 주함이 없는 곳에 주하는 것이다. 이렇게 됐어요. 또 뒷장을 넘겨봐. 질문이 계속 이어지네. 그죠? 운하시 부주처 일체처인가? 무엇이 일체처에 주하지 않는 것인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요. 일체처라는 것은 그럼 일체처라는 건 어떤 거냐? 그러니까는 일체처에 주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선이나 악 이것에 머무르지 말라. 그 다음에 있다 없다 이런 데 또 머물지 말라. 유무라고 돼 있죠? 그래서 한번 쉬워요. 내 안이나 밖이나 이런 데 매이지 말라. 내가 뭐 많이 알고 있다. 자만심을 갖잖아. 그것도 뭐 어떤 분들은 뭐 많이 아는 것을 그 자랑을 하려고 그냥 속에 뭐 연예인이 또 어쩌다 저쩌다 다 그 쓸데없는 건데
자기 마음은 못 다스리면서 밖에 연예인이 어쩌다 저쩌다 뭐 정치가 어쩌다 그러고 다 그거 소용없는 거잖아. 여기서 말하잖아요. 뭐 이게 선악, 유무 됐죠? 그 다음에 내외 중간에도 머무르지 말고 공에도 머무르지 말고 불공에도 머무르지 말고 정에도 머무르지 말고 부정에도 머무르지 말라. 이것이 작 일체체에 주하지 않는 것이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부연 설명하고 이 시간이 돼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